오늘 저는 새 언약, 새 출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 가운데 회복해야 할 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1년 8월 노르웨이 왕세자 하콘과 메테마리가 결혼을 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발표될 때 국민들이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 신부의 과거사 때문이다. 그녀가 평민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넷째 아들을 둔 미혼모가 왕세자비, 나중에 왕비가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거기에다가 마약 사용이 상습화된 오슬로의 파티장에 수없이 드나들곤 했던 어두운 삶의 이력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노르웨이의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결혼을 반대했다. 결혼 사흘 전에 메테마리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저는 참으로 선을 너무 많이 넘어 살았습니다.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왕세자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자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면 바르게 사람답게 왕세자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메테마리가 진솔하게 말하며 눈물까지 보이자 여론은 급속히 뒤바뀌었다. 결혼 당일에는 오슬로 시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이들의 결혼을 마음껏 축하해 주었다. 군화 스텔레스 대주교는 주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메테마리, 당신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 점의 흠도 없는 인생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인이 새롭게 출발하는 순간이었다. 거칠게 놀았던 여인이 정숙한 왕세자비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신분과 함께 그의 삶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이 사랑을 내칠 수 없다.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야말로 한 점의 흠도 없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언약, 새 출발입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탁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한 점의 흠도 없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죽은 옛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옛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시시했던 생활을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죽은 옛 자를 잃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자, 새로운 본질을 나는 얻었다. 옛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본질은 다 잊어야 한다. 배꼽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도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같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산 것입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랬던 분인데, 이 박노해라는 이분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성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점점 개발이 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죄성이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점점점 개발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였었기 때문에 옛 본성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지옥 갈 운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신분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기 이전에 했던 옛날 과거 이런 거 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아라. 옛사람은 잊어버려야 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 뭐냐.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새 소망의 길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으로 새 소망의 길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하세요. 너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이 새 소망의 길을 찾은 크리스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헬라의 단어가 forever입니다. forever. 아주 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도 뛰어난 최고의 걸작품이다. 우리의 정체와 신분이 뭘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를까?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S-A-I-N-T. 세인트가 뭘까?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엄청난 일을 순교한 사람만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개신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인트,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다. 의인. 어떻게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의인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굴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교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정말 보물덩어리죠. 그들은 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으면 다 가졌다. 지금 거지처럼 살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부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통째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아멘은 안 해요? 그래. 아멘이죠, 아멘. 그때 또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냐? 승리자라는 거야, 승리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지금 실패하고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의 정체성은 성자요, 성도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신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승리자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새 언약을 붙잡고,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죽은 옛사람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 소망의 길을 우리는 지금 찾았다. 그것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새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새 출발하라. 예, 새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8장 6절도 참 중요하죠. 오늘 보면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랬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3절을 또 다시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이게 뭘까? 낡고 오래된 옛날 나의 옛 모습은 다 어때요? 사라져간 것입니다. 노르웨이 왕세자비가 된 사람, 옛날 천민이 아니죠. 지금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왕비에 걸맞는 신분과 걸맞는 말과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언약식. 자, 우리는 옛날에 율법시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 옛날 우리의 남편이 율법시예요. 결혼을 해서. 근데 율법시는 처음에는 아주 반듯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신사 같았던 율법시가 막상 살다 보니까 완벽주의자예요. 작은 실수도 용납을 못해요. 계속해서 지적하고 따지고 무섭게 책망을 해요. 무서운 폭군 때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상실감으로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죠. 자, 옛 남편 율법시와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내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어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옛 남편 율법씨를 이제 잘라버린 것이죠.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새 신랑을 맞이했죠. 새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삶. 새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면 그 옛날의 법은 자연적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의 새 시대를 살아가자. 그래서 행복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완전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 바로 새 언약의 새 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 중에 사랑의 신랑,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귀한 것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늘 앞에
하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빼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시고 새 출발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죽은 옛사람을 생각지 않고 새 사람으로 새 소망의 길을 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힘주심의 역사가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중보 기도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저 모로코와 또 시리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